열왕, 열왕기상 7장 보겠습니다. 7장 13절로 13절 14절까지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지혜와 명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로 사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참 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놓인 이 뭐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7년 동안 지었는데 그 7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 웅장하고 크단 말이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점검하지 못한 참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 앞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누구나 신앙을 말한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천사 같다. 그러나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라는 것이 다양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솔로몬은 세상에 어느 사람보다도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자기가 해야 되는 이 성전공사에서 그 선배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이라든지 또 선배 모세같이 하지 못하고 이런 원수로 하여금 원수의 손을 빌어서 이 성전을 공사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총책임자로 15만 3,600명이라고 하는 그 기술자, 노역자, 이런 쌓는 사람, 이 등짐을 지고 옮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된 그 15만 3,600명의 그 우두머리,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투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됐죠. 그 많은 투입이 된 사람 중에 총사령관, 총지휘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히람은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고, 그리고 두로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히람이 오늘 이 성전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하에서는 이 히람을 후람 이렇게 표현하고, 열왕기상에서는 지금 히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발음이 유사하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히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람은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단의 여자 중에 한 딸이 단 지파의 한 여자가 납달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성사가 되지 않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사를 하지 못하고 가부가 됐습니다. 가부가 됐는데 이 가부인 이 여자가 두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 히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히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속 기술에 뛰어난, 아주 특이하게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재주를 갖고 있다. 그 가르친다는 뭐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공교한 무슨 끈을 갖고, 그리고 무슨 철을 갖고 저런 이 공교한 일을 하는,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교한 일이며 어떤 이 이런 어떤 금속 기술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면, 모세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훌의 손자 브라셋을 지명했고, 그리고 그의 조력자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인가 하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호홀리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홀리압이 이 부살레스의 조력자로서 성막 짓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재능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두로의 어떤 남자의 어떤 거기서 태어난 이 아들이 아마 그런 이 단의 여자와 이 두로의 어떤 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요 자가 아마 부모가 가진 그런 아마 재주와 재능을 갖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여러분 단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격해 들어가면서 이 나름대로 이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다 접수를 하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봤더니 단 지파가 가사 지역, 다시 지중해 저 해변가에 있는 이 가나안의 매의 두 눈은 가사와 두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사 지방과 시돈과 두로, 이 해변가에 쭉 있는 일대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이 가사를 점령하도록 그렇게 제비를 지가 뽑았어요. 단 지파 이 어떤 족장이 그렇게 뽑았어요. 그래 뽑으니까 이제 진격하러 올라갔는데 사실 가보니까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만만치를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가나안에 그 가당 세력들이 있는 곳이니까 만만할 리가 없죠. 그래서 쉽지를 않았습니다. 점령이 어려워지자 일부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속되어 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 하면서 일부는 해변을 따라서 더 올라가서 시돈 지방의 벤두리 시골 같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레센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시돈 중에서도 어떤 중심부가 아닌 저 어떤 벤두리 이 시골 같은 지역 레센을 점령을 해서, 우리 단 지파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 레센을 우리가 이제 단이라고 이름하자 해가지고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지내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일을 왜 하게 됐는고 봤더니 시돈과 두로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그래 그 밑에가 이제 두로고
그 위에가 가사고 자기 시돈은 중간인데 시돈의 어떤 이 시골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안정을 찾아가지고 해변가에서 무역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하는 그 우상 만드는 그런 일을 아마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렇게 살다가 그만 두로와 시돈과 이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데 이들이 그만 다 이 미혹을 받아버렸어요. 이 단이 미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삶을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BC 931년에 죽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지도자가 됐는데 그 여로보암이 북쪽 레센, 다시 말하면 다한 지파가 그 레센을 점령해 가지고 다한이라고 이름한 그곳과 베델에 본부를 두고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 가서 해마다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이 북쪽이 다 망해버렸죠. 망해버리면서 다한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인류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722년에 이 그쪽 지역을 전부 다 팽정하면서 거기에 예속돼서 그냥 속해갖고 살아가던 다한 지파는 그만 흔적도 없이 인류 가운데 그의 이름이 그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고대 전성에 의하면 이 다한 지파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적그리스도가 다한 지파에서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다한 지파에서 나온다. 그 왜 그런 이 고대 전성이 남게 됐는고 하니 아버지 야곱의 예언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속했던 그런 지파인데 이들의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이 지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지파들이 다 이름이 다 있는데 다한 지파만 없어버려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또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이제 쭉 거기 다한 지파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들어갔어요. 유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한 지파씩 들어가고 그 아버지 지파인 유다가 그 단 지파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가지고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똑같은 형제요 같은 민족이면서 다는 없어요. 단 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우상 만들고 미혹을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미혹을 안 받고 그 우상 만드는 일을 안 했느냐? 다 같이 가난해서 다 미혹받아서 다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그래도 구원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지파가 쭉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이 다한은 없다. 그래서 고대 전성의 이 다한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전성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어떤 일리가 있게 됐느냐? 이거는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 야곱의 예언이 그러면 뭐냐? 다한 지파의 야곱의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 3절만 이렇게 딱 이 다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한 지파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한은
단의 길은 뱀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뱀이요. 척갱은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뜨리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굽, 말 뒷굽을 물어가지고 말을 자팔뜨리니까 그 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죠. 그래서 말을 탄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백마 타고 오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백마 타고 온다고 이 12지파의 이 민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와서 자기네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오는 이 메시아, 다시 말해 이 말 뒷굽을 물어가지고 이거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이 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언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전성의 이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그리스도가 되든 불신자가 되든 그 중심 속에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있느냐?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몸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내가 정말 아프면 다 몸이 병들었으면 다 낫고 싶죠. 안 낫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그냥 뭐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고 있을지 모르나 사실 중심은 다 구원을 받고 싶은 겁니다. 구원을 안 받고 싶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안 낫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안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할 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쭉 들어온 것이 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이 자유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영혼이 감사하고 자유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세요. 예. 그게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는 거 아니?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억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에서 생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랑에서 생기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법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내가 내 어떤 행위, 노력이 들어가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값을 받고 벌을 받으니까 내가 지키기는 하지만 지키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갖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되냐? 자유, 즉 다른 말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여러분 억압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사랑 이꼬르는 뭐냐?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 마음에서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면 믿음은 안 생겨요. 억압하는데 여러분 억압하니까 내가 어떤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권세가 두려워서 내가 복종은 하지만 그걸 보고 누가 믿음이라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는 건데 무슨 그가 찔리면 뭐야 우리 노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사하며 이게 우리 인간사고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받는 거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주님은 전혀 이 오해를 사실은 벗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나에게서 뭐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야 뭐요? 그 믿음이라야 구원이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굽을 물어서 자팔들이는 그 말탄자가 누구냐? 역시 이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 고대 전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시 말하면 야곱 아버지의 예언 때문인데, 그 아버지의 예언의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단이 두로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히람이고 그 자식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이 예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뭐냐? 속마음은 뭐냐? 나는 낫고 싶다는 겁니다. 병든 이 몸이, 다시 말해 병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몰라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 바라지만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만 구원은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은 억압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뭔가 잘 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생기는 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강력한 현실 속에 안 부닥치니까 아마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의 백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럼 뭘로 죽이나? 예리한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막 목을 친다든지 막 가슴을 친다든지 피가 막 튀고 난자가 일어나고 막 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 눈앞에 딱 보여주고 너 지금 시인하면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별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 올 때 정말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 상황에서 나 예수 시인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거의 부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그런 일이 아니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죠. 일어나면 누군들 그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 뱃속에서 소리를 막 내면서 막 비트는데 막 창자가 비틀어지고, 그렇죠? 흙도 막 주워 먹고 도둑질이 여러분 도둑질이 뭐 거의 아니 지금 배고파 죽은 도둑질이 뭐 눈에 도둑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어디 지금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데 이거 내가 훔치면 죄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그거는 좀 있는 사람 내가 배 안 고플 때 하는 거지 진짜 배 고프면요 도둑질이 뭐예요 내 눈에 뭐 안 보여서 아니지 보이면 사람도 잡아먹을 판인데 현실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인하며 그럼 우리가 무슨 허물을 가진 이제 태어난 자가 무슨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서 뭐 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애냐 그것밖에 모르는 애가 뭐 허물이 어디 내가 찔리면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허물을 인하며라는데 무슨 허물을 말하겠느냐 이거요. 이게 과연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겠느냐? 아니죠. 내가 맞음으로 너에게 평화를 누르고, 그가 맞은 게 내 평화, 내가 살아가는데 평화, 뭐 평화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의미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전부 오해해가지고 이 현실, 이 인본주의 현실하고 이것을 자꾸 채널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안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내가 운 좋게 그래도 현실에서 뭔가 좀 그래도 이만큼 됐다 이거야. 이만큼 되니까 운 좋게 됐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운 안 좋게 그러면 안 된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신앙생활하고 쭉 하는데도 안 된다. 난 맨날 해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니 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과연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허물을 사하며 평화를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그하고는 딴 얘기로 하고 있는데도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다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이 나라가 워낙에 가난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쩌고 그러면 전부 이거하고 연관을 다 지어버리다 보니까 전부 우리는 그건 줄 알고 있었지만 전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했는데 전혀 딴 얘기였어요, 여러분. 딴 얘기.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냐. 내 허물을 사했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자유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고 그냥 이 고난주간이나 되면은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쩌고 막 이래야 뭐가 신앙이나 지켜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오고 있고 그 이상을 못 보니까 자꾸 그것만 구습을 따라서 땅의 것을 쫓아서 계속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을 하라고 계속 말하고 또 그거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지켜진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이 원수 두로의 가장 기술자인 히람을 끌어다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지멋대로 주물르고 지멋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가. 그래도 거기 지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다 지어져 갈 무렵에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 같지를 않다. 이 너무 뭐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릇 자꾸 짓는 거 아니냐. 기물이라든지 우상 같은 것을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뭔가 안 돼.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져 갈 무렵에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너무 주도권을 제가 총지휘자다 보니까 성전에 드릴 게 있고 못 드릴 거 한데 다 지멋대로 하니까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암살을 당하게 되지만 이 히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히람은 최고의 건축가며 최고의 기술자며 인본주의의 극치인 니무롯의 환생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바벨탑을 왜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모임을 해동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주인이 되자는 게 바로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주장자가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의 환생이 바로 히람이라고 하나님의 반대쪽에 섰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히람은 죽었지만 암살을 당해서 죽었지만
니무롯이 히람으로 환생하고 히람이 죽었지만 다시 환생해서 와서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시대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새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시 말하면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무리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죠. 믿고 있어. 그래서 이 단 지파에게 아버지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을 한 아버지가 무슨 니 적그리스도 되라 이래서 한 것은 아니죠. 이 단이 가지고 있는 인격, 특성, 성품 이런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는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단 지파는 역시 그런 어떤 살아온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더니 두로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로 남자 히람이 태어나더니 히람은 결국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총사령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장에 바로 칼을 꽂은 사람이 이 히람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 히람의 원조는 뭡니까? 단 지파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해교, 불교, 이런 어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상한 미신 이런 게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만 그런 게 원수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어느 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원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다니고 있어도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입니다. 성전을 그들이 비로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가장 특혜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자기 사고방식 특성이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원수라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를 어떤 사람이 다니고 있어도 그 불교 자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교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모양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의 어떤 모양과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지식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그런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을 리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 어느 종교에 내가 가담하고 있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지정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길이 어그러질 리가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는 어떤 이 전을 짓는 하나님의 어떤 전을 짓는 거는 가장 그 특혜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 전을 짓는 건데 여러분 전을 지었다고 해서 꼭 무슨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사람은 전을 지었지만 암살당하고 어쨌든 이런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을 짓는 이런 거는 정말 구별된 그런 축복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동원되는 거는 가장 축복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하는 것도 가장 여러분 구별된 축복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린다. 이것도 가장 구별된 축복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뭐 전을 짓는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뭐 교회 나와서 뭐 교회를 한다든지 주님이 시킨 일을 따라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여러분 진짜 구별된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자원되어져야 됩니다. 강제권이 동원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자원 내가 뭐죠? 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뭐로부터 발생돼 나오는 거냐? 믿음으로 발생돼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 금식주간이니까 이 고난주간이니까 금식을 하십시오. 이런 법을 내려서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기독교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게 그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법이 써 있어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법을 성경에 실어놨는데 이걸 갖다 불에 딱 태워버렸어요. 그럼 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불을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와 뭐죠?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까 그 제도 앞에 우리가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이걸 보고 믿는 자라고 주님은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때 하나님이 이 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신약에 주님이 그걸 풀이를 해주는데 보니까 어디에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네 신비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셔야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먼저 구원이 되는 거고 내가 어디 강야를 가더라도 강야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내가 일본을 가면 일본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만 와야 된다 그런다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 거예요? 중국 가는 사람이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네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런다니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모세 때 성막을 짓는데 그 강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를 땡기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모여 있는 어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요걸 갖고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벌살렛과 그 홀리아반한테 이렇게 주었어요. 이걸 갖고 네가 이리 해라 이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니까 강야에서 여러분 쥐 먹기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별걸 다 가져와요. 별걸 다 가져와.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차결화되어 있는 건 막 가져가지고 너무 성전 있는데 너무 성도들이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지 강제권을 동원해서 성막이 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막이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지도자 솔로몬과 히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이면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의 법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언제나 밥 먹고 출근하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언제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내가 주님의 법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네가 교회 나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강제권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예. 누가 보니까 알아주니까 하고 이 사람은요 율법 아래 초등학문의 아래 있는 자인 것이죠. 기초 단계죠. 기초죠, 기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성장해 가지만 주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내 법이 되어다오. 네가 뭐요? 교회가 되어다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저 사람들이 일한다고 못 나오니까 시간 남은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지고 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네 안 하는데 내 혼자 미쳤다 하냐 이래버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신앙이겠느냐? 내가 그게 어떻게 내게 뭐죠? 주님의 법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겠느냐?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대신 저 사람 짐까지 지는 게 교회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 하고 다니면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그분이 하니까 내가 좀 앉아있을 때 그분이 이제는 안 하니까 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랑 안에서만 생기는 거다. 세상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여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그냥 뭐 같이는 살지. 그래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꼭 사랑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다르게 생기지 않아요. 같이 산다고 내가 뭐 저 사람을 이렇게 뭐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가면 얼마만큼 믿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발생되는 게 믿음인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주님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신부와 신랑이 이게 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야 성경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이 이런 뜻이구나가 보이고 이러는 것이지 법에 매여 있으면 법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갖고 현실럼에 있는 의미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히람의 이 두로는 성경에서 보니까 계시록 에스겔서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백말 타고 오는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자가 단이라고 아버지가 예언하고 그 예언이 뭐 이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걸어가는 걸음마들이 그런 걸음마를 걸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좀 성숙한 이해하고 본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정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저울에 달아보면 정말 미달되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멋지는 좀 매력 넘치는 그런 성도. 이런 얘기 여러분 참 어디 가서 하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 되기 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법이 되기 원하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법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제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법이 되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이해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76장 부르겠습니다.